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또 연구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 가로로 된 성경 있죠? 세로로 이렇게 그 성경 읽다 보면 끄덕끄덕하게 되잖아요. 요즘 성경은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니까 그 빨간 성경이 있었습니다. 빨간 색칠하고. 근데 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로고스 그 자체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고스는 도이기도 하고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과거에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그분이 바로 로고스이고 말씀이고 도고 그것임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면 또다시 말씀이니까 말씀이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말씀은 로고스 그 자체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설명합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됨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고 1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14절을 종합해서 보면 영과 육, 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로고스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장막 속에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비가 옵니다. 태풍이 붑니다. 근데 지금 천막밖에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싸운 사람들, 미운 사람들도 천막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장막 안에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거하며 살아가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태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만진바라. 아멘. 거기 보면 생명의 말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처음에는 들으래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귀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귀로 듣고 있죠?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본바요. 눈으로 이제 말씀을 보고 로고스, 그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손으로 만진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다가 눈으로 보다가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구체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다가 이제 눈으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발견하게 되다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이 로고스는 구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귀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돼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후반부 아버지의, 시작.
귀로, 눈으로, 이제 손으로 만진 삶의 구체화가 되다 보면 이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는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보는 삶이 있었고요, 세상을 보는 삶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영광을 보는 삶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세상을 보는 삶은 많고 적음에 흔들흔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진리된 삶을 살아요. 은혜 받은 마음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부족하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가 진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내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초반부에 보면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던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다는 것은 뭐냐면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쳐 이뤘다는 것, 이르되라는 것은 바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진리된 삶을 살게 되고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되고 외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15절 중반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읽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그럼 15절 중반부에 보면 막 왔다가 갔다가 또 뒤죽박죽 된 것처럼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앞설 수가 없죠.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뒤에 오니까 내가 1등이고 너는 2등이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시대요. 이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인간의 순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순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순서라고 설명을 했지만 순서가 아니라 속성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죠? 근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순서대로 하면요, 먼저 온 사람이 1등이에요. 나중에 오면 꼴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 그것이 바로 속성인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순서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속성, 사랑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순서가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어렵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사실은 순서에 목매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되려고 하죠. 절대 꼴등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보다 본질이 우선이라는 것은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사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니들 먹지 마. 내가 먼저 다 처먹고 남는 것을 자녀에게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순서보다 앞서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왔지만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이 본질을 우선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순서가 아니라
속성, 본질, 그것을 찾아 살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자,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6절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데서 받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차고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루하루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차고 넘쳐요. 오늘도 차고 넘치니 계속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 충만한 데에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은혜 대신에 은혜다라고 번역되는 게 더 맞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대신에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다라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늘 은혜입니다.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늘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 좀 부족한 듯 보이고 비어있는 듯 보이고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것은요, 성장하는 은혜를 의미해요. 성장하는 은혜. 여러분, 은혜도 성장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도 똑같아서는 안 돼요. 은혜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그 은혜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성장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장하는 은혜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까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은 은혜 나만 은혜 받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고, 내가 받는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받는 은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받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원문을 보면 이 17절 앞에 생략된 것이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16절 즉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 다음에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가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17절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자세히 보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목적은 뭐냐면 은혜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필요하지만 그 율법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은혜고 진리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요, 구약시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율법은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뜻은 어쨌든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란 뜻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에 좀 차이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고, 은혜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근원은 모세가 아닙니다.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불완전하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제 인간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나는 불완전하구나, 은혜를 통해서는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요, 채워지고, 은혜가 들어가면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없으니 때로는 감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화내기도 하고. 여러분, 은혜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나를 채워야 내 감정이 눌러질 수 있고,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는 율법이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은혜와 진리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은혜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함께하는 게, 은혜는 율법입니다. 사랑에는 심판이,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이죠.